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또 새 소망, 새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는 은혜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어제도 영상을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계시던데요. 또 각자의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려울 때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감사한 일들 속에서나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중해 북동쪽이라고 할까요?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 지진이 나서 제가 알기로 어제 1,400명이 죽고 6,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사고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조속한 회복 또 모든 사상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또 함께 기도함과 동시에 재난 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은 말씀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나타난 걸로 하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튀르키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팀 성령의 충만함, 건강함 또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출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모든 시간 동안 빠진 거 없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선교팀을 통해서 필리핀 현지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우리의 갈 길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사 우리의 모든 부족한 삶을 어루만져 주시사 온전히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온전히 주님 앞에서 형통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재난과 기근과 또 하나님 이 지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이번에 튀르키예에 하나님 큰 지진이 나서 많은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필리핀 선교팀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귀한 삶,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교팀을 통하여서 남은 기간 더욱더 건강하게 영육으로 건강케 모든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저희들의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땅 튀르키예에 큰 지진이 나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고 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심한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고한 사상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 땅에 조속한 회복 모든 원조가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또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실 그때를 가까워왔음을 마음 가운데 깨닫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또 더욱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주의 나라 전파하기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팀 붙잡아 주셔서 남은 시간 성령 충만으로 모든 선교의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생기지 않게 세밀한 눈으로 하나하나 다 준비하며 그 현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지영 목사님, 허남길 집사님, 주께서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마침에서 마침내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왕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나온 사울,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인데 아주 유력한 사람, 집안이 아주 좋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 사울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얼굴 하나만큼 크고 또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원조 얼짱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그만큼 겉으로 보기에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울의 등장이 이제 왕의 등장을 예고하는데 이 등장이요 막 왕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보여지는 것은 그냥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암나기들을 잃고 마침 사울에게 가서 야 나귀들이 없어졌으니까 가서 좀 나귀들을 찾아와라. 그리고 종을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 그러면 종이거든요. 종을 데리고 가라. 그럼 기스에게는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침 한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여기로 저기로 이렇게 막 헤매면서 다니는 거예요.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 땅 두루 다녔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기를 다 두루 다니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다니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를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가고, 여기를 다녔으나 찾지 못하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벌써 2, 3일 동안 계속해서 나귀들을 찾으러 그렇게 사울이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도 참 대단하죠. 아버지가 말했다고 3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암나귀들을 찾으러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권력형으로 사람들에게 시키고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울은 먼저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사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을 때, 그때 왜 버림받냐면요,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은 불순종으로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림받죠. 순종의 사람이 왕이라는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서 그의 삶이 변모하는 모습, 타락하는 거죠.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이 성경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자리를 만나면서 거기서 때로는 더 안 좋게 될 때가 있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 때도 있지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배렸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앉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점점 좋지 않은 것들 배워가고 좋지 않게 타락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떠한 사람, 또 어떠한 데에 앉아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선함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가자, 안 되겠다. 우리가 벌써 며칠 찾아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이제 우리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 가자. 그럴 때 마침 그 종이 얘기합니다. 종이에요. 지금 종이니까 주인이 가자 그러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종이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주인님, 제가 알기로 이 땅 여기 근처에 선견자라고 하는, 옛날에는 선지자를 선견자라고 불렀대요. 선견, 우리가 생명의 삶 가지신 분들은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밑에 있는데 seer라고 나와 있어요. 보는 사람, 선견자, 미리 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지치고 힘들었어요. 3일이 지나서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판단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가지 말고 한 번 더 갑시다. 누구 말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 말대로 하는 거죠. 종은 주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 종이요, 주인에게 그러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그 의견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이제 가지고 왔던 여비들은 다 쓰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건데 그래도 뭔가 예의상 가져가야 될 것은 있지 않겠냐,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빈손 가는 건 좀 그렇다. 이 사울의 마음속에 망설임이 생겼을 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나에게도 뒤져보니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은 4분의 1 세겔이면 꽤 많은 돈이에요. 노동자의 품삯으로 치면은 그래도 한 달 가까이 되는 품삯이 그 마침 종에게 있었습니다. 희한하죠. 이 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까? 주인의 돈일까 본인의 돈일까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못 갈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하나 걸린 게 나오는 그러한 형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종의 모습도 보고요, 또 사울의 모습도 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그 나귀를 찾는데 충실한 사람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나귀 한 마리 찾고 몇 마리 찾는데, 물론 나귀가 암나귀, 비싼 나귀이긴 해요. 그러나 3일 4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그때에 걸어다니며 온 동네를 찾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종도 그렇습니다. 종도요, 주인과 함께 3일 길 걸어다니고 그러면 주인이 힘들겠습니까? 종이 힘들겠습니까? 주인이 힘든 것보다 종이 더 힘들겠죠. 주인이 저기 좀 갔다 와봐라, 그리고 이거 무겁다, 힘들다 그러면 종이 들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 가자 그러면 종이 더 좋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종은 충실한 마음으로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찾읍시다. 이 종이 주인의 것들을 아끼고요, 또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충실함, 성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하루에 충실함과 성실함의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도요, 그래요. 종들은 대개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키는 일 이외에 가자 이것이 아니라 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키는 일보다 더 하지만 안 하는 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거 있기도 하고요. 시키는 일보다 더 할 때 그것이 참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시키는 일도 안 할 때도 있고, 시키는 일만 할 때가 있고, 더 하지만 안 하는 이만 못할 때도 있고, 더 할 때에도 날마다 지혜로움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침 이 종을 데리고 왔고, 마침 종이 그것을 얘기하고, 마침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거기서 은이 나와서 이제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그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녀에게 물으니까 어떻게 가면 지금 산당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무엘이 있을 텐데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 빨리 찾아간 그때에 성경은 마지막 우리가 읽은 1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딱 그들이 도착할 그때에 사무엘도 마침 그때 나오게 돼서 이제 우연한 만남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요, 마침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되고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과 마침이 만나서 무엇이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전임 전도사하고 그다음 부산에 내려갔다가 광명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한 3년 하다가 다른 교회에 좀 옮겨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기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에 면접을 봤다가 거기서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더 있으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다시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제자훈련을 마치고 제자훈련 팀들과 함께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가게 됐거든요. 제주도에 있을 때였어요. 아는 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오더니 방주교회라는 곳에 교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를 뽑는데 누가 자기한테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서 당신 얘기를 해놨으니까 거길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제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허락도 받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주도에서 그걸 어떻게 결정합니까? 언제까지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랬더니 오늘 8시까지 대답을 해달래요. 그때가 한 5시쯤 됐는데 근데 제가 8시 비행기로 서울로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그 졸업여행을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저녁 식사,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저녁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식사하면서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제자훈련 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다 따로따로 앉으시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만 앉아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돼서 마침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한번 지원해보고 아니면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좋은 곳이니까 가봐라. 그렇게 보내주셔서 또 같이 면접 보고 그 교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가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저기서나 저희 집에도 저희 아내랑 아이들이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빠는 우리가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지만 아빠는 교회가 없으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조금 미안하지만 또 감사한 고백이기도 하죠. 잘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원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담임 목사 지원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광명에 있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은성교회라는 곳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좀 추천해 줘야 되는데 그 교회 담당하는 교회 부목사님들을 좀 추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들보다 우리 교회를 좀 거쳐갔지만 당신을 좀 추천해 주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그때 있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서 뭔가를 막 이렇게 회의하면서 얘기하고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간사님이 이제 우편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우편물 속에 문서가 공문서가 하나 들어있는데 그 문서가 은성교회에서 온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서 우리 은성교회 담임 목사님 후보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거를 우연히 우편물 이렇게 열다가 같이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김 목사 이것도 한번 지원해 봐요. 그리고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은성교회를 알게 되고 그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서 마침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난 거 아니겠어요? 마침 그렇게 되고 마침 그렇게 되고 마침 그렇게 되는데요. 마침내 보니까 이곳에서 함께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로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더라고요.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라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이럴 수가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도요, 사울도요, 어쩌다 그들이 만난 게 아니라 그 종을 데려가고 그 종이 그 말을 하고 그 주머니에서 은이 나오고 소녀를 만나고 다 누가 계획하신 거냐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쩌다가 그 사람 전화한 거 아니고요. 어쩌다가 그 사람 만난 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만남과 통화가 또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모든 일 가운데 성실하고 충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필리핀에 또 선교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내가 어쩌다가 목장, 어쩌다가 기관의 일들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루하루 오늘 눈 뜬 것도 내가 어쩌다가 한 번 더 하루를 허락받아 눈 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낳아서, 내가 어쩌다 너를 만나서, 우리 이런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어쩌다가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모든 마침 그때를 지나서 마침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자녀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 성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큰 구원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자녀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병상의 자리에 나음과 회복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팀 날마다 붙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마음속에 발견하고 온전히 복음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팀들에게 도와주시고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열방의 선교 또 튀르키예에도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의 선교사님들 지켜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필리핀 선교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부합시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간증에들 이것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